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갈멜산의 제단의 의미는 바알을 숭배하였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제단을 쌓았어요.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라고 예배했더니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갈멜산에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대승을 거두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였던 엘리야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패배감에 젖어서 흩어지기 시작하였고 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지요. 이 소식을 뒤에서 지켜보던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승리하였고 우리 모든 선지자들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패배하였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마음속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대로 해줄 것이다. 엘리야를 가서 내가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달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을 부르며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렸던, 하나님의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의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감격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너무 빨리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전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평안의 삶이 지속되다가도요, 우리의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견하지 못한 고난이 닥쳐오면 참 그 당혹감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고난은, 고통은, 환난은, 시련은 남의 것인 걸로만 알았습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내가 그냥 위로해 주는 삶으로 사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좌절감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서 나 한 사람도 추스려서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 욥을 기억할 것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었다. 지명까지도 분명하게 기억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 욥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자였나 봅니다. 아들 7이 있었고요, 딸 3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복도 많이 받았지요. 종들과 소유물도 많아서 부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고난을, 불행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탄이 어느 날 욥을 찾아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저 욥을 시험하자, 테스트하자, 무너지게 만들자.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인가? 욥을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사탄이 욥의 삶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탄의 시험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욥의 자녀들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이 무너졌고요, 종들과 과축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본인 또한 몸에 심한 병을 얻어서 힘든 그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삶이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겪는 삶이 있을까요? 이런 고통을 겪는 삶이 인간의 삶 중에 있을까요?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린 인간의 삶을 그대로 욥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도요, 한 가지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문제의 결과도 하나님께 있을 것이다. 친구들이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많은 지식들을 자기의 머릿속에 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내 삶의 해답을 찾을 것이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로 욥에게 다가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누구나 예기치 못한 고난은 우리 인간의 삶에 다 겪게 됩니다. 그것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갑작스러운 사고, 또한 육체의 질병, 안타까운 이별. 그렇다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이 있듯이 내일 또한 나의 삶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향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 충만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다시 새로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 속에, 좌절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야 되겠다. 내가 비록 마음은 아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켜나가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아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아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집중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이에요. 고난 앞에 무너져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길을 제시하시면서 어떻게 일어설 힘을 주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무너져 만들어주는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혜를 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예기치 못한 이 고난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두려움 앞에 도망쳤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제 달려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남쪽으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곳 끝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자라 종은 잠시 거기 길 곁에 두고 더 깊은 광야 속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혼자 숨고 싶은 곳으로 깊이 숨어 들어갑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요, 갈멜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라고 소리쳤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치던 그 엘리야 선지자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연약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 깊은 곳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하나를 찾습니다. 그 로뎀나무 하나를 붙잡고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호소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순종하여 충분히 감당했다 여겨집니다. 이제는 더는 버틸 힘이 없나이다. 이제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얼마나 지쳐 있었으면, 얼마나 탈진했으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으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 기도하였습니다. 고난이 닥쳐오자, 시련이 오자 마음이 무너졌고 내가 죽는 게 낫겠노라 좌절의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서 잠깐 몇 줄 읽었던 말씀이 잠깐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잠깐 기억났는데, 닭과 독수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글이었어요. 닭과 독수리 생각하면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닭은 날지 못하고 독수리는 창공을 날고, 닭은 날고 싶어서 아무리 날개를 짓을 해보지만 자기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닭과 독수리의 차이점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진정한 의미는, 자, 폭풍이 몰려오면은 이 짐승이 닭인가 독수리인가 구별이 된다고 해요. 폭풍이 엄청난 바람이 몰려오면 닭은 먼저 몸을 날개 속으로 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숨을 곳이 어디인가 정정걸음으로 가버린다고 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폭풍이 오는 쪽을 정면을 바라보면서 날개짓을 쫙 펼친다고 해요. 그래서 깊이 창공을 거대하게 올라가서 바람에 몸을 싣고는 안전한 지대를 찾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닭과 독수리의 차이점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괴로운 일이 닥치면 몸을 추스리는 닭과 같은 태도의 인간형이 있는가 하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대처하는 독수리형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태도를 가지는 것은 독수리형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폭풍우가 오면 즉시하고 바라보며 정면에서 날개짓하며 다시 창공을 올라서 안전한 곳을 어떻게 택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인간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식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날아오를 기류를 찾을 것인가, 좌절과 절망의 말들만 내뱉을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설 믿음의 태도를 보일 것인가. 결과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태도, 하늘의 창공을 오를 하나님만 바라볼 그 기류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다가온 고난 앞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좌절과 절망을 입술의 고백으로 내뱉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주여 주여 외쳤다가 오늘 고난과 시련이 온다고 해서 좌절과 절망을 내 입에 내뱉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세상이 무너진다 하여도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용기 주소서. 내게 새 힘 부어주소서. 이런 믿음의 선포, 이런 믿음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무너진 나의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 한 가지 귀한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요. 그것을 경험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자리, 포기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다시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나무 한 그루를 붙잡게 돼요. 그것을 로뎀나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얼마나 지쳤던지, 그렇죠, 도망을 얼마나 힘차게 도망왔겠습니까? 그래서 쓰러져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깨웁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이것을 먹으라. 눈을 떠보니 엘리야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 빵이 한 조각이 있고요, 그리고 물 한 병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허기가 졌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먹었습니다. 먹다가 얼마나 지쳤던지 다시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또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힘이 없어서 너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아직도 더 갈 길이 남아있단 말인가? 내가 여기까지 숨어오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혼자 외롭게 이곳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쉽지 않은데 더 갈 길이 있단 말인가? 이것을 먹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단 말인가? 엘리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엘리야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내려졌죠. 왜냐하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는 심판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일어나 그릿 시내로 가라, 살려주셨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는데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 물을 먹게 하셨고, 까마귀가 어디서 날라와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를 엘리야는 경험했습니다. 떡과 물을 마시면서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이 기억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두려움에, 좌절감에 도망쳐 온 자신의 모습을 그리게 될 것이죠. 현실을 도피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떡과 물을 먹으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홀로 외로이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힘을 낼 방법을 눈으로도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늘 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완성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증인된 삶을 살았고,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음으로, 고통받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였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연단입니다, 이 연단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연단이 있으므로, 훈련이 있으므로 영광의 순간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다시 읽고 본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연단의 시간이라 여기고 주님의 영광이 곧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슬픔에서 벗어나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을 바라보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기쁨을 버리지 말라. 예전의 웃음을 다시 되찾으라. 주님의 고난은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을,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깊은 광야 가운데 잠시 태양을 피해서 로뎀 나무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아래에 머물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의 처지와 상황을 한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더 깊은 영성의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우리를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생명의 길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셔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로뎀 나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말을 따라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말씀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는 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부르셨는가? 그 이유를 아직까지 엘리야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동굴에 혼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몸을 숨기고 있었겠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것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한 외롭게 동굴 안에 와 있을 수밖에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강한 음성으로 다시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외로워하지 말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가라. 당당히 서라. 너에게 아직도 남겨진 사명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후에 어떤 사명이 주어졌는가?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처럼 내 생각으로 찾아낸 위로의 공간 로뎀 나무 아래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로뎀 나무를 지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산, 사명이 있는 자리, 그곳에 우리를 다시 당당하게 세우십니다. 더 이상 외로움의 로뎀 나무가 아니라 위로와 평안과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외로운 걸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혹 계십니까? 하나님은 쉼과 안식과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당당히 일어서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승리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